안녕하세요. 성경의 맥잡기 신약 이렇게 또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 비가 되게 많이 내리고 있어요. 반가운 봄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맥잡기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눌 때에 성령의 비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내리고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인한테나 선인한테나 비도 똑같이 내린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신약의 맥잡기와 뼈대 세우기인데요.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은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조금 많이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지난 2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 이 성경의 맥잡기 신약편에 대한 전체 오리엔테이션, 전체 소개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 관계상 그것을 생략한 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의 맥잡기 신약편 좀 개론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목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줄거리와 맥을 잡음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전 이해를 바탕으로 신약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결코 다 아실 수는 없어요. 제가 하는 거는 단지 이 제목대로 맥을 잡아 드리는 것 뿐이고, 이렇게 쓱 훑고 가면서 이 대체적인 전체적인 이 줄거리와 흐름을 잡는 것 뿐이에요. 이것을 읽어 나가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와 더불어 함께 꼭 신약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도서가 있는데 이것도 지난해에 성경의 맥잡기 구약편에서 살펴봤던 참고도서와 거의 같아요. 문봉주 이때는 장로님이었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이분의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게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의 목차를 거의 그대로 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 책이 가장 주요 참고도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성경 파노라마,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것도 참고해 볼 만은 하지만 이것을 토대로 제가 이 강의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참고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성경의 맥을 잡아라와 더불어 가장 많이 참고한 책이 신구약을 꿰뚫어 한눈에 보는 성경 토기장에서 나온 그거예요. 이것은 토기장이 중고등부 성경 공부 시리즈라고 나와 있는데 중고등부에서 좀 중고등부에 맞게 좀 청소년들에 맞게 이것이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이 책을 참고해 볼 때 좀 신구약을 정말 이 제목대로 꿰뚫어서 한눈에 쭉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참고 도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맥을 잡아라에서의 목차를 거의 따왔고, 또 이 신구약을 꿰뚫는 한눈에 보는 성경 이거의 또한 내용들도 많이 참고하고 많이 따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이 책을 참고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난 2시간 동안 했던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강의하였던 그 내용들이 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이 책, D.S. 러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이 책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전체 커리큘럼, 목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에 신구약 중간사 1, 2를 살펴보았고, 또 성경의 맥잡기, 성경의 맥을 잡아라 책을 토대로 나머지 8주간의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그 개론으로 신약의 맥잡기와 뼈대 세우기, 전체 신약의 내용들의 그 뼈대, 그 틀거리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4주, 5주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기, 또 예수님의 공생의 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전기에 비해서 후기가 되게 많죠. 네, 후기가 1, 2, 3가 있습니다. 1은 내가 메시아다, 또 2는 순환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는 십자가의 부활 승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또 여기 날짜에 4월 29일 다음 해가 언제죠? 그 날짜가 빠졌는데 그때는 이제 석가탄신일 또 그런 휴일이 있는 날이어서 저희 신앙학교 이 맥잡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휴강하는 주예요. 그래서 이때는 한 주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기에 비해서 후기의 내용들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기, 예수님의 공생의 전기는 무려 준비기는 대략 30년의 시간들이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전기는 거의 33세까지 사셨죠. 그 중에 거의 3년의 기간에 가까운 기간이 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기라고 한다면은, 또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는 게 그 공생의 후기예요. 그런데 이 일주일의 시간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의 이 짧은 시간을 그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예수님 메시아로 드러나시고, 또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주, 10주에는 교회시대 원투, 그래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 서신을 좀 살펴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뭐 2주 동안에 다룰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바울 서신 그 13개의 서신들과 또 일반 서신들까지 있는데 그 서신서들을 한두 주에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물론 다룰 수는 있습니다. 뭐 서신서마다 뭐 로마서부터 해서 고작 한두 줄, 뭐 조금 중요한 거는 3, 4줄로 해서 뭐 누가 기록을 하였고 언제 기록하였고 어떤 상황에서 기록하였고 그런 내용들을 뭐 대충은 살펴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의 핵심들을 살펴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맥잡기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신약 일독을 목표로 하고 이 신약의 맥을 잡고 한번 쓱 훑고 지나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또 연대기상의 구성이 쉽지는 않지만 이 연대기상의 흐름으로 이 신약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바울서신은 제외하였고요. 그래서 바울서신에 대한 그런 강의가 혹시 나중에 개설이 돼야 될까 좀 더 기도해보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천년 제국이라 불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헬라 제국 이후에 또 거대한 제국으로서 그렇게 급부상한 것이 로마이고, 그렇게 천년 제국으로 이어갔던 제국이 로마이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죠. 이것이 로마의 평화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로마의 평정, 로마의 정복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가 정복한 그런 시대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또한 바울의 제자들 또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로마의 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지 우리가 또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교회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는 BC 753년에 건국이 되었고
서로마가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존속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어떤 나라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나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미국이었고, 이제는 그 축이 조금은 중국으로 넘어올랑 말랑 그 힘겨루기, 그 힘싸움을 하는 그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런 미국과 중국보다 오히려 그보다도 더욱더 강대했던 나라가 그 이전에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살펴봤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 그 로마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는 총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첫째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는 BC 753년부터 509년까지 지속이 되었어요. 이때는 로마 건국 초창기로 약 250년간 7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왕은 민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선거로 선출이 되었고, 그렇게 민회를 통해서 선출이 된 왕은 종신제였습니다. 로마의 두 번째 시대, 공화정 시대입니다. BC 509년에서 30년까지의 시대를 일컫는 것이 바로 공화정 시대입니다. 이때 원로원과 민회라는 그런 의결 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즉위한 7대 왕에 반발해서 1년 임기의 집정관 2명이 다스리는 공화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공화정은 집정관, 원로원, 민회의 권력 구조를 기반으로 약 45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는 대제국으로 성장하였어요. 그 전에 왕정 시대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제국은 아니었지만 공화정 시대에 이르러서 대제국으로 그렇게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끝으로 외부의 적을 청소하고 그렇게 외부의 적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권력을 둘러싼 내분과 반복되는 숙청으로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시대가 공화정 시대입니다. 로마의 세 번째 시대, 제정 시대입니다. 이것은 BC 30년부터 로마가 멸망하는 476년까지 대략 500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제정 시대예요. 공화정 개혁을 시도했던 율리우스 시저가 충신이었던 브루투스에게 살해당한 후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이 브루투스가 이렇게 충신이었던 사람이 율리우스 시저를 배신하고, 진짜 이 사람 율리우스 시저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가 잘 아시는 그 명대사가 있죠. 브루투스 너 맞아. 그 사람이 바로 브루투스이고, 그렇게 배신을 당한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그 이후에 후계자로 지목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 싸움에서 안토니우스를 누르고 황제 체제를 구축했어요.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 주인공이 바로 안토니우스입니다. 원로원과 화합하여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황제가 되고 존엄한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정세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호적 등록을 명한 왕은 성경에 아우구스투스로 표기된 앞에서 말씀드린 옥타비아누스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다음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 AD 14년에서 37년까지 이어지는 그 시기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통치 아래 분봉왕이 다스렸습니다. 그 지역을 분담하고 있는 왕이라는 뜻이죠.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이 지역, 또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분봉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영아 살해를 명령한 헤롯도 분봉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그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고 성전을 중건하였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그 유대인들한테 인기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했냐? 대제사장직을 격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격화를 시켰나요? 이전에 대제사장직은 대대로 세습직이었고 종신직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그 대제사장을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거예요. 본인의 구미에 잘 맞는 사람, 또 본인한테 좀 아부잘하고 이렇게 좀 잘 로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기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 권력이 이 정치 권력과 주합하면서 이렇게 야합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것에 물들면서 그런 타락한 모습, 이 헤롯을 통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고 성전을 중건하였는데 그것이 유대인의 양식대로가 아니라 그 로마의 양식대로 그렇게 성전을 중건하고자 한 것이었어요. 헤롯이 죽은 후 각자 나누어서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헤롯 시리즈들이 3명이 있죠. 헤롯 아켈라우스, 이 사람은 남부지역 유대 사마리아를 통치하였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베레아를 통치했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갈릴리 동쪽을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아켈라우스가 10년이 못 되어 퇴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배하던 유다 사마리아 제국은 로마 제국의 직할로 복속이 되어서 5대 총독 빌라도가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분봉한 헤롯 통치 기간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헤롯 왕의 유아살의 명령으로 애굽으로 피난하였다가 헤롯 아켈라우스가 왕이 되자 나사렛에 와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그렇게 불리시게 되었죠. 예수님은 30세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30세인 줄 알까요? 뭐 정확한 예수님의 나이를 알 수는 없어요. 대충 성경의 정황으로 보건대 그 즈음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공생을 시작하셨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대충 30세에 시작하셨고 33세에 공생을 마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연대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충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잡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3번 오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겠구나라고 또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대략 30세의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후 사탄의 3가지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고 죽은 자도 살아났으며 떡과 물고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일정한 때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가르치시고 또한 세상에 파송하고자 하셨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예수님 공생의 후기,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33세 때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고, 또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 또 겹치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은 이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또 이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귀 타고 오시는 그 길에 레드카펫 삼아서 그것을 지려밟고 오시도록 그렇게 길을 사람들이 예비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왕의 오심을 환영하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래하셨구나. 이 정치적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께서 마침내 우리 유대 민족들의 그런 서름을 푸시고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메시아의 세상이 열리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에 찬 그런 백성들의 행위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또 겉옷을 레드카펫 삼아서 사뿐히 들여밟고 가게 하신 것, 그것은 예전에도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후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의 것과 거의 동일한 거예요. 예후가 그 아합 왕조를 심판하고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런 불의한 아합 왕조를 뒤엎고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구나라는 기대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겉옷을 레드카펫 삼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 신구약 중간시기에 있었어요. 지난 2시간 동안에 살펴보았던 마카비가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똑같은 행위를 했어요. 그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의 이 유대인의 왕이 오셨구나 라는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환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그때 외쳤던 그 외침이 있었죠.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오셔서 구원하소서, 오셔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로마 정부의 압제에 시달리는 우리들, 가난에 시달리고 찌들어가는 우리들, 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소서라는 기대에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사람들이 기대함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신데, 또 일주일 뒤에 비극적인 결과가 벌어지게 되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또 총독 빌라도의 사형 언도 아래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유대인의 절기가 있을 때에 우리의 광복절 특사같이 죄인들을 사면해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누구를 풀어줄까? 이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사면해줄까? 라고 백성들에게 물어봤을 때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풀어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죠. 엔도 슈샤코의 예수의 생애에서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성경의 강도라고 불리는 이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고, 이 사람은 특사로 그렇게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정치적 메시아로서 불의한 로마 정부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그런 예수님의 왕조가 도래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전하시고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정치적인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왕으로 등극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무슨 공작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일주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갔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 바라바는 또 이름이 예수예요. 바라바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님과 같은 이름 바라바 예수이죠. 이 바라바 예수가 성경에 강도라고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막 흉악하고 나쁘고 그런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돈을 뜯는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가 아니에요.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을 만한 유대인들의 그런 반란군의 대장이었습니다. 무장 봉기를 감행했던 사람이에요. 뭐 이전에 우리 조선시대 후기에 이 동학농민 운동을 펼쳤던 최재우나 녹두장군 전봉준 같은 그런 투사와 같은 사람이 바로 바라바예요. 그래서 어떤 편에서는 강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이 바라바 예수가 실질적으로 이 유대 민족의 그런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오히려 이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것이, 해방시켜주는 것이 더 낫겠구나라는 판단하에 그랬을 것이라는 엔도 슈샤크의 예수의 생애에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달려 죽임당하신 그 이야기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거기서 무덤에 묻히신 것이 끝이었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만약 그렇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도 그들보다도 더욱더 불쌍한 그런 인간들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예고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50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두가 보는 데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늘로 들림을 받은 그대로 구름 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에서 천사가 예언하고 있죠. 이것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거의 전부라고, 그 줄거리의 대체적인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분, 크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어요. 복음서 4가지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역사서, 신약 성경에 한 개밖에 없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있어요. 일반 서신은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쓴 그런 서신이 일반 서신이죠. 바울 서신에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로마서는 길죠. 로마서 16장까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을 아주 집대성해 놓은 바울의 그런 후기에 쓴, 바울의 인생 말년에 쓴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그 이야기가 로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순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순서 그대로이죠. 이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담겨 있는 게 바울 서신부터 성경에 먼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이든 일반 서신이든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긴 게 앞에 있고 짧은 게 뒤에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뭐 쭉 연대기 순서는 아니고 그냥 길이에 따라서 그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신칭의, 할례가 아니라 어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이런 책들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그런 책이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이런 책들이요. 또 골로새서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또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러요.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의 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이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또 디도, 이 사람들에게 너네들은 이렇게 목양해라, 이렇게 목회해라, 그러면서 이 목회 후배들에게 이 교회를 치리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또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 서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자불명이죠. 그런데 누가 썼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썼을까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의 그런 율법에 의해서 또한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율법에서, 그 제사에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구약을, 그 토라를 재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그런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구약 제사에 아주 익숙한, 구약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일반 서신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유일한 예언서이고, 또한 유일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묵시문학적인 책, 신약의 묵시문학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신약의 역사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성령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 다음에는 또 세 번째로 교회 시대라는 그 시대를 또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사복음서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면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이야기. 첫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가?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어떻게 부활 승천하셨는가가 사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바울이 또 사도들의 그런 행적이 또한 서신서에서도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뒤에서 말씀하신 듯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목뱀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짐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것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들이 되었음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실행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고, 교회 시대의 이야기, 또 이때는 사도시대 이후에 속사도시대라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 폴리카,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이 치리하고 통치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속사도시대, 교회 시대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초대 교회가 탄생하였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서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성교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이 교회 시대의 이야기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 비록
교회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어려움을 받았지만, 그런 무신론자들의 종교라고 비판을 받고 그랬지만,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러므로 복음이 로마의 길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교회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의 복음서가 바로 공관복음이죠. 공관복음, 같은 견해를 가지고 보는 복음서라는 뜻의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비슷한 견해로 그렇게 기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말하는 데 있어서 사건의 내용, 순서, 단어, 표현들이 이 공관복음에서 매우 유사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타난 사건들을 모두 종합해서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공통된 관점으로 쓰였지만 사건의 별과 세부 내용이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나중에 27살 때 좀 나이 먹어서 편입을 했거든요. 그 전에 일반 대학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마음이 뜨거웠을 때, 아, 나 신학교 가야지, 어떻게 해야 되나, 뭣도 모르는데, 일단 뭐 다른 책 읽어보고 성경이나 열심히 읽자, 그러면서 성경을 막 맥독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 뭐 구약의 내용은 대충 알겠어요. 대충 좀 흐름이 잡혀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 연대기적 구성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언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사건이 있고 또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의 여정이 어떻게 되나를 나름대로 구성해보고자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연대기적이게 구성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신학교 가서도 연대기적 그 배열은 어차피 안 돼요. 왜냐하면 공통된 관점으로 쓰였지만 사건의 별과 세부 내용이 있어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순서가 조금씩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또 요한복음에 다 달라요. 그래서 연대기적 구성에 대해서 너무 좀 그렇게 집착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부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또 요한복음은 사건의 전개 순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관복음과는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이 시작하고 있죠.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은 딱 전제 밑바탕이 있지만 처음부터 이게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태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근본이시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의 아들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입증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빡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헬라어로 로고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근본 원리, 구성 원리가 바로 로고스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 선제로,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이 창세 전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있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선제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거 로고스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논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의를 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 구원론이고 둘째 기독론이에요. 자, 구원론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이야기가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독론이 있습니다. 기독론이 무엇인가요?
조선시대는 기리사독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자어로 병음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충 한자로 붙이다 보니까 기리사독이고, 그걸 줄여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래서 이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스도 선제론. 예수께서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근본이 되시는, 근본, 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그런 세상의 그런 토대가 되시는 분이시다. 로고스 기독론.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뭐 굳이 해명하고 증거하고 변증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건 당연하게 전제로 뭐 밑밥으로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위대함은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한데 어우러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지만 조금씩 이야기가 다 다르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어도 결국에 그 성경의 전체가 신약뿐 아니라 구약까지도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복음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므로 상호 보완적이고 입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어느 책의 표지예요? 리처드 A. 버리지라는 사람의 복음서와 만나다라는 책의 표지가 이렇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신약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역사에서 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이콘이 뭐냐면 아이콘이죠. 또 교회의 상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우상 숭배하려고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교육 자료로서 뭔가 상징으로서 그렇게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온 그런 이콘들, 그런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흔히 네 가지 상징 동물 및 그런 형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이 첫 번째 맨 왼쪽 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표현이 되고, 마가복음은 오른쪽에 있는, 위쪽 오른쪽에 있는 포효하는 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왼쪽 밑에 있는 짐지고 가는 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높이 나는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뭐 동물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런 이콘으로, 아이콘으로 나타나듯이 그렇게 이 사복음서가 각기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첫째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이 첫 번째 그림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를 부르며 율법을 해석해주고 그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교회 복음서로 불려요. 세례 문답 교육에 적합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좀 세례 문답집 같은 그런 의도로 쓰여진 부분이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또 마태복음에는 구약 인용문이 가장 많아요.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포효하는 사자로 상징된다고 하였죠. 왜 포효하는 사자일까요? 마가복음 짧아요. 16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복음서인데 그 짧은 중에서도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자가 어떤가요?
어슬렁어슬렁거리죠. 먹이가 포착이 될 때까지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딱 먹이가 이 레이더망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쏜살같이 달려야죠. 마치 그거와도 같아요.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목표점에 급박하게 달려가시는, 사자처럼 포효하며 달려가시는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지기에 마가복음은 포효하는 사자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고 가장 짧은 복음서이고 문체가 단순해요. 좀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좀 긴 문장으로 만연체로 되어 있지 않고 문체가 짧고 단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조금 읽기 쉽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했죠.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람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분노 등 감정 표현이,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이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해요. 또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불신앙, 오해, 무지 등 부정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은 짐지고 가는 소의 모습으로 형상이 된다고 하였죠.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 자료 분량이 많고 다른 복음서에 빠진 내용도 여기는 많이 담겨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별로 집중하지 않는 부분, 다른 복음서에 빠져 있는 죄인, 여자, 가난한 자, 세리, 이방인 등 당시 사회 소외계층에 관심이 많아서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고도 불려요. 또한 부와 재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짐지고 가는 소로 형상이 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죄인들, 여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들, 이방인들, 그런 당시의 사회 소외계층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많이 담겨져 있기에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라고 하였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소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변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짐지고 가는 소, 밭을 갈고 있는 그런 소의 모습으로 그렇게 형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이방 선교의 그 메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누가복음에 대한 많은 해설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해설서가 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전에 총장을 지내신 김득중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선교를 위한 복음서 누가복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그 한계를 넘어가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에 많이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에는 기도, 성령, 회개, 용서, 찬양시, 노래 등 특정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높이 나는 독수리로 형상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었고 신학적이고 영적인 복음서예요. 이 요한복음도 마가복음 못지않게 좀 문체가 짧고 재밌어요. 이 영적인 것을 좀 어렵지 않게 짧은 문장으로 딱딱딱 끊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 요한서신들 요한 1, 2, 3서에서도 그 사랑이 강조되고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또한 요한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요한은 사랑의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스스로 자기 정의를 내리신 부분들이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등등 7가지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또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영어로는 I am, 나는 누구다라는 그런 일형식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예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나 축기, 귀신을 내쫓는 거, 이적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비유, 축기, 이적 그런 거 굳이 설명 안 해도 어차피 전제를 깔려있는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굳이 요한복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좀 직관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했지만 진짜 조금 살펴볼 뿐이에요. 그냥 간략하게 쓱 훑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를 알아야, 이런 어느 정도 전제를 알아야 그 틀에서 이 성경이 더 잘 보여요. 이 성경의 방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생님이 대신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이 틀을 가지고 스스로 이게 공부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좀 이런 대체적인 틀을 아신다면 앞으로 복음서를 읽어가실 때에 또 좋은 그런 지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방송이 나가는 이 목요일은 또 고난주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그때이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의 정황이 어떠하였나? 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공생애는 무엇을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나 우리가 이 시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 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며 또 이런 찬양을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많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 혹 사람들은 침묵기나 암흑기로 불린다고 하였죠.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는 침묵기가 아니었고 암흑기가 아니었고, 또한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로마의 그런 압제라는 그런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런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오신 우리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그런 밝은 빛이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이요 절망 가운데 오시는 온전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기대가 충만한 가운데, 또한 세상에 어둠이 짙어지고 세상에 절망이 더욱더 짙어졌을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원하게 될 그때에 그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역사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왜 로마의 통치 아래 오셨어야 됐을런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파되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고, 또한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죽음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음을 믿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모든 불의를 이기며, 또한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며,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고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는 저희 모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